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여 거둔 열매,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라는 분이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생면부지인 골로새 교회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심어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복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 참 감사하다. 이제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음을 또한 감사하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요, 교회 창립 76주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 건강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하나, 교회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골로새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오랫동안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런데 사랑 충만하면 기도 충만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하여 사랑 충만하여 기도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에바브라를 통해 열매,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말뿐이나 생각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관심이 되고 자식과 같은 이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소식이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내려지길 원하고 그에게 하나님 은총이 영원히 머물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앞에서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볼 수 없으면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사라지고 기도도 후원도 안 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살기 바쁘다고. 하지만 그 선교사가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교사가 내 자녀입니다. 얼굴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관심과 후원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가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다른데 다른 지체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기 마련인데 기도야말로 그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무관심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을까?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고 가이사를 사랑하기에 가이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외웠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핵심은 사랑과 간구,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가 이웃사랑, 그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의 기본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요 각각 다른 지체인데 다른 지체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면 첫 번째로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흙으로 지은 육체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기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영혼을 말하는데 사람은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인 육신과 그리고 영혼이지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우리 육체는 영혼이 떠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까?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부자가 나와요.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우리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면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내 영혼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잘 되어야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많은 부를 또 잘 사는 것, 참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이나 그것은 100년에 불과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100년 부자로 사는 게 그리고 영원히 못 사는 게 나으냐, 아니면 100년 거지로 살고 영원히 잘 사는 게 나으냐?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랑하면 내 자녀든 우리 교인이든 친구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복은 예수 잘 믿어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두 번째, 그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수고하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항상 배워도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배우나 끝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인간이 모든 그 지능을 또 지식을 다 동원하여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나 열심히 수고하나 끝내 범사가 잘 되지도 않고 오래 영원히 살지도 못합니다. 끝내 우리 힘으로는 안 돼라는 걸 깨닫고 끝내 우리는 부족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같이 읽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세 번째로 그의 강건하기를 기도하지요. 강건이란 건강하고 강한 걸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육신이 강건하면 무슨 음식을 먹든 잘 소화합니다. 마음이 강건하면 무슨 말을 듣든 섭섭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화나지 않고 그것조차도 잘 소화합니다.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면 사탄마귀 유혹 시험 이기며 소화합니다. 저는 믿음이 강건해야 된다. 믿음이 강건하면 어떤 고난도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고난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거야 라고 믿을 때 고난을 소화하고 고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도 7갈래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되기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복음 충만한 교회입니다. 세 번역으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 사랑을 들었다. 5절을 보시면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영생을 얻고 천국이 너희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것, 영생, 천국, 하늘의 모든 것과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영생과 천국, 하늘 보화를 쌓아두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 6절의 원문의 뜻은 이래요.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것과 같은 복음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것과 똑같은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삶이 바꾸어 변화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말로, 교리로, 입술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지금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까지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이번에 초짜 신자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초짜예요. 그런데 이분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자 교회를 세운 거지요. 그러니 에바브라, 그의 믿음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천국에 영원한 보화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쳤던 것입니다. 저 골로새 교회 가봤는데 없어졌습니다.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가 초짜 신자니까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도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유혹과 미혹, 공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사한 것,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는데 이것이 증명이 되는 복음이 있었다. 즉 복음의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교회 건물을 보나요? 좋은 교회는 많은 시설도 돼 있고 건강을 위한 안마 의자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어떤 교회는 헬스장도 있고 또 샤워 시설도 다 돼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교회 건물인가요? 시설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교인 수인가요? 10,000명, 20,000명 넘치는 교인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골로새 교회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짜 신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 골로새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복음의 증인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처음 듣고 양육을 받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짧은지.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 뒤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뒤에 8절에 에바브라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실하게 주님 위하여 일꾼된 자가 에바브라, 그리고 성령에 매여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가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니 야,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들이 배웠죠. 골로새 교회의 복음의 증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교회엔 예배당이 없고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성도의 집에서 모였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하면 바로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나와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4을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골로새서이고 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씁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또 빌레몬에게도 따로 서신을 보냅니다.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 서신을 보내면서 빌레몬의 그 종이 있었죠.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여 믿음의 가족, 형제가 됩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종놈이 사람도 아닌 취급을 받는 자가,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어 마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바울과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당신의 종인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받아들여 주 달라고 빌레몬서를 썼지요. 전승에 의하면요, 빌레몬은 주인이요 부자고 또 오네시모는 천한 종이요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따라 죄지은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종을 에베소 교회에 책임을 지는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주인인 자기는 빌레몬은 그 교회 집사로 섬기며 헌신을 합니다. 야, 복음이 뭐냐? 세상의 주인이 자기 거 훔쳐 도망간 종놈을 살려주고 그를 용서하고 자기와 똑같은 형제로 삼고 그를 복음으로 공부시켜 그 교회 담임이 되게 하고 자기는 그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 변화되는 것, 그게 복음이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유명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이자도 노예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짐승 같은 노예가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 마찬가지로 익타니어스도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용서하고 자유를 주고 그를 교회 감독으로 세운 그의 주인들 때문에 일어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타는 장작더미 위하여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가 화형을 당하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지요. 하나님, 저는 노예여 종이기 때문에 이마에 종, 노예라고 화인이 맞아야 할 노예입니다. 평생 짐승 노릇이나 해야 했을 이 종을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 제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놓고 가오니 지켜주셔서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자나 무식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서머나 교회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가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이 되어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야, 도원동께 가면 나 같은 종이 대접을 받는데, 도원동께 가면 나같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병자가 대접을 받는데, 골로새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 개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과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잖아요. 늘 드나들면서 빌레몬을 봐요. 저 훌륭한 어르신 주인님, 세상에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도둑질한 자기의 종놈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족으로 삼고 그를 감독으로 세운 사람,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들은 몸소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간 교회, 금산교회라고 전북 김제 금산면에 있는 기역자 금산교회를 가보셨나요? 거기에 두 분의 사진이 있어요. 굉장한 동네 유지의 부자인 어르신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그 집의 머슴 종놈이었던 이자익.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 그 교회의 큰 기둥이세요. 조덕삼 장로님은 최고의 양반이여 부자, 이자익 목사는 쌍놈 중에 쌍노인 고아. 그런데 이 두 분이 봉건적 유교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지요.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지역 존경받는 훌륭한 양반 유지였던 조덕삼, 선교사님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사랑채를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이자익, 남해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하고 고아가 되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전북 김제에서 조덕삼 어르신을 만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고아 17살 소년을 보고, 왜 그러냐?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마음으로 무슨 일이라도 일을 하겠냐? 하다마다요. 그래서 조덕삼은 이자익을 마부로, 그리고 이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이 머슴을 공부를 시키고 또 교회 같이 가도록 신앙생활까지 선처합니다. 세월이 흘렀죠. 금산교회가 장로 투표를 하는 주일, 근데 두 사람이 후보에 오른 겁니다. 교인들이어야요. 신분의 양극화, 한 분은 어르신, 완전 동네 유지요, 존경받는 양반이요, 부자. 한 사람은 아들뻘도 안 되는 머슴, 쌍놈, 배운 것도 없는 고아.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 신분의 양극화가 됐던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고 조덕삼 어르신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조덕삼 어르신, 교회 앞에 나와 성도님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저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이 더욱 좋습니다.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덕삼 어르신은 머슴을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신앙이 좋으니 그에게 신학을 공부하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를 목사되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이요, 머슴이요,
자식 버린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음이 마땅해요. 그러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너희를 섬기러 왔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충만한 삶은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섬김이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 아멘.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굴까요? 예,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 교회가 사랑 충만하여 기도 충만한 교회, 복음 충만하여 섬김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